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24절 제가 읽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당시에 가장 어둡고 소외된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의 첫 소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시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다는 이 소식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때가 임하였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던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용서와 회복을 여는 왕이 등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같은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고장의 이름은 구약 선지자 나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기초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세상의 빛을 밑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당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가버나움의 이방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버나움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로 어둠의 죽음의 땅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차지한 땅으로서 진리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심에서 사역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시작한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변방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진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장 소외됐던 곳에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선포한 복음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소유하려면 누구든지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입성시키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입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도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하는 것에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작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의 사명자로 이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걸은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22절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교육을 받아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역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받은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처음으로 반응하며 천국 백성이 된 4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소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현장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일하던 일터였습니다.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먼저 그물을 던지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반응을 합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 역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라든지 어떤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소유를 버려 뒤로 하고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만 오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 그룹을 어부로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결단하고 있는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쉽게 모든 것을 성격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일에 방향만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방향성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인도하는 어부로 변화된 것이죠. 어부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한 마리의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한 마리의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같은 헌신과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까요? 같은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버림과 떠남과 따름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수많은 세상의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툭툭 털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4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과는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적인 설교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3가지의 형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보게 하셨고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들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갈릴리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는 동서남북 사방에 천국의 복음이 널리 전파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데가볼리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베레아와 같은 많은 지역에서 몰려들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3시 40분쯤 이제 우리 20명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인솔자들과 함께 이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떠났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열심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은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 정말 천국의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